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기나긴 코로나 가운데 또한 찌는 듯한 폭염 가운데 많이 지치시고 피곤한 하루하루의 삶을 보내고 계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삶의 어려움과 역경과 시험 가운데 마음속에 깊은 절망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마음을 치유하는 시편 묵상, 시편 제25편을 통해서 더위를 이기고 코로나를 이기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풀려나가는 그러한 열쇠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25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시편 전체의 3분의 1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다윗의 시로 시편이 전개된다고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다윗은 여러 대적들의 위협을 직면하여서 그 위협과 고통의 순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원수들에게 애워싸여 있는 이러한 참으로 절박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1절 말씀 보면 제일 먼저 현실 속의 문제에 눈을 두지 않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감각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현실 상황에 빠져 있죠.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상황을 떠날 수가 없죠. 폭염이 내려쬐면 그 폭염이 내려쬐는 그 상황을 쉽게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이 거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폭풍우가 몰아치면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을 우리가 극복해낼 수가 없어요. 두려움에 떨게 돼 있죠. 그런데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상황에 눈을 두지 않고 그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문제가 풀려나가는 출발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다윗이 대적들과 둘러싸여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대적들을 쳐부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고 그 현실 상황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물어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뭔가 하면 6절부터 나타나고 있죠.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그 영원하신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나오죠.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6절부터 계속 참회와 회개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쪽으로 가서 이제 후반절에 가면 그때 비로소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죠. 15절 말씀부터 쭉 내가 지금 그물에 빠져 있습니다. 내 발이 그물에 걸려 있는데 그 그물이 뭐냐 하면 여기 괴로움과 근심과 외로움과 곤란과 환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삶의 문제죠. 그런데요, 다윗은 그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이것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지 않아요. 그 전에 할 일이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그 파도 치는 파도 속에서 떠는 게 아니라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먼저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Das Gebet, das die Welt umspannt.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인 차원인데 수평적인 삶의 모든 문제와 긴장을 푸는 열쇠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절대로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문제를 푸는 열쇠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가 풀려나가고 응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수평적인 차원의 모든 문제들이 수직적인 차원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거죠.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저절로 수평적인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럴 때 4절, 5절의 내용 속에는 그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를 나에게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진리로 교훈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 여러분 많이 귀에 익숙한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데요. 진리의 근원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문제가 풀릴까를 길을 찾아 헤매는데요. 그 길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4절 5절 말씀 주의 도를 나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도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내가 부딪히고 있는 그 문제가 풀려나가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되면 세상의 모든 길이 환하게 내 눈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의 진리로 교훈하소서. 세상의 진리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세상의 진리를 가지고서는 현실 속의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교훈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자신이 처해 있는 삶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를 푸는 열쇠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면 문제를 풀까?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은 변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그대로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야 돼요.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이켜보고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고 현실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죠. 절대로 그렇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변해야 환경이 변하고 다른 사람이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바라요. 환경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죠.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먼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8절 말씀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신 분이고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냐면 9절 말씀에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유한 모습으로 설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뜻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붙드신다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삶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계십니까? 절대로 여러분의 눈을 그 문제를 향해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온유한 여러분의 모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교훈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능히 풀려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